세계 최고의 희극 배우로 알려진 영국 사람 찰리 채플린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사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이는 세상사가 모두 상처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희극 배우가 필요했는가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크고 작은 상처를 몸과 마음에 안고 삽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흔히들 상처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냐라고는 말을 하는데요. 바로 같은 이유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상처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내부로부터 오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생기기도 한 것이 바로 상처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난히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받은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동기가 생기면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고 반응하기 때문에 유난히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받은 경우가 많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민자들은 더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민의 삶에서 오는 차별과 멸시로 인해서 생기는 모멸감이 상처가 되어서 잠재해 있다가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는 동포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떤 교민단체든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 속에서 우리 상처를 받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는 의도된 행동이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교회 안의 교인들은 온통 그 몸에 상처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처는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죠. 가장 흔하게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서로의 뜻이 맞지 않는다든지 의견이 다르다든지 하면서 오는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를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지금은 출석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점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다시 교회 좀 나오시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교인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큰 상처를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고 관계를 멀리하며 상처받는 일이 없죠. 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 동물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지만 필연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유익이 더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주 나오지 않거나 나온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섬김의 기쁨이 상처의 위험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감수하고서도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는 살아내는 것 자체가 상처이고
믿음을 지키려면 상처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상처를 많이 안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위치한 곳으로 사도 바울 선생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조세퍼스에 의하면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BC 한 587년경에 바벨론으로 폴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예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서부 쪽으로 옮기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갈라디아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의 후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도 여전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갈라디아라고 부르거든요. 그에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이곳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그곳에 건짐을 받긴 했지만 그의 고난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그들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상처를 그 몸에 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할 만큼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상처가 컸음을 우리에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바울의 가르침에 대항하고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의 상처로 너희들이 내게 행한 상처로 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는 내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그런 태도고 자세이며, 후반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이겨나갈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 상처가 괴로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상처가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자신이 받은 상처가 괴로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상처 받으셨죠? 천사이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삽니다. 믿음의 내공이 없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늘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아, 나 상처 먹었어. 뭐 삐졌다는 표현이 뭡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 저 사람 삐졌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만 아물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을까?
나에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상처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요,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덧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덧나게 되면요, 그것이 감염이 되어서 더 오래 아프고 더 심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생기면 가능한 한 그것을 덧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덧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만지지 않아요. 상처를 자꾸 만지는 분이 있죠. 그래서 그 상처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만지지 않아야 하고 이웃들에게도 상처를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처를 아물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상처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한답시고 와서 자꾸 상처를 건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이야 들었는데 당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더라. 자꾸 상처를 만지는 거야.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만지는 분들이 계세요. 상처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상처를 덧나게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분이 삼키지 않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부터 일어나는 분이 계시죠.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보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관성의 법칙처럼 생겨나게 돼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결국에는 칼로 상대방을 찌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자르게 되고요, 상대방을 태우기 전에 내 가슴이 먼저 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일보다 미워하는 일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미워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상처로 인해 미움이 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 못 드는 때가 많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가 틈을 타서 제게 덤빌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로 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온통 제 머리에는 상처 준 사람이 지배하고 있고요, 말과 행동에서 일그러지고 뒤틀려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기도가 혼란스럽게 되어서 중언부언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제가 상처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차고 넘차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더욱더 덧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을 모세 오경에 담고 있는데, 이것은 함무라의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곧 갚은 대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갚은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긴 합니다만, 출애굽 시대는 이 법이 가장 뛰어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자르면 양손 다 잘라야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하지 말래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랍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우리의 상처가 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더 악해지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괴물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괴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온통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모인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에는 이로 대적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자들 앞에서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의 상처를 받아 그것을 보복하고자 하는 미움 없는 감정은 우리의 상처를 전혀 낫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자꾸 만지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상처를 묵상하는 분도 계세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상처를 받아야 하지? 무엇 때문에 받아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게 상처 주지? 이것이 온갖 나를 감싸고 나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아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런 말이죠. 은혜는 있지만 원수는 잊지 못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처럼 들리죠. 그건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는 잊지 말아야 원수는 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되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상처가 덧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상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덮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덮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를 받으나 그걸 감추고 숨기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치 상처가 아무 상처도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해 있다가 회오리를 이렇게 치면 마치 물 밑에 있던 찌꺼기가 올라오듯이 우리의 상처가 올라온다는 사실인 거죠.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사시는 예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밤에 남편으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자기 부인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지금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 담임 목사님 급하게 달려가셨는데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극도의 분노에 찬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눈은 마주치지도 않은 채 자기 남편을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평소에 착하게 거지없던 남편이 그날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왔나 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말다툼을 하다가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정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을 본 부인이 돌변하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마치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여자 집사님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사셨대요.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를 말리던 형제들과 자기를 마음껏 때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두들겨 패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지옥 같은 집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은 오로지 결혼해서 떠나는 것이란 마음을 먹어서 일찌감치 결혼해서 그 집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 상처는 점점 더 치유되는 듯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날은 남편이 주치 폭언이 시작되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서 이성을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것이 그 상처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해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오랫동안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말의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남을 상처 주고 깊은 곳까지 그 상처로 얼룩지게 만드는 겁니다. 상처는 덮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숨긴 채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그 모습을 아주 나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시편에는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시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시가 뭐냐면 바로 저주시와 탄식시와 악담시입니다. 악담시.
아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되나? 라고 할 만큼 몸서리쳐질 만큼 그를 저주하는 악담 시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09편에 나와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일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시편 109편에 보면 그가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준 사람을 말하겠죠. 상처를 준 사람이 살날이 짧게 하시고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그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자식들은 아비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식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옵소서.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옵소서. 이게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래도 됩니까? 만약 목사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안 괜찮잖아요. 우리 목사 귀신 들렸나 보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재미도 못하면 못합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 이유에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위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를 꾸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윗은 지금 10년이란 세월을 동안 그의 원수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뭐 믿음이 좋은 양, 괜찮은 양, 대단히 뛰어난 것인 양, 원수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위선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지 않고 숨기잖아요. 자꾸 깊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나중에는 끄집어낼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토해내는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토해내듯 다윗은 그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저를 미워하지 않게끔. 내 마음에는 저들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내는 가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은 결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덮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어요.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는 원수가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줄 수 있기에 다윗은 이와 같은 저주시, 악담시를 담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삼으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덮어놓으면 우리의 심령이 훼손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라집니다. 영혼이 가시밭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우리에게 미움이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아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자. 상처를 아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상처 입은 사람의 치유자가 되면 우리의 상처는 아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있는 상처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온통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금식으로 인해 지친 몸에 40에 하나를 뺀 39대 채찍 여러 번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몽둥이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심적으로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온갖 욕설과 침뱉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아팠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배반과 배신이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님을 훌쩍 들어 홀로 남아있네요.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까? 다른 사람을 상처의 치유함으로 당신의 상처를 치유받았던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쓴 헨리 나우엔의 역작이라고 불리우지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있는데요. 이 책은 상처를 입었기에 누구보다 상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주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는요, 탈무드에 나오는 한 토막을, 전설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라피 조슈아 벤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에게 주님이 어디 계신지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주님은 성문 밖에 있을 거야.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주로 가난하고 외롭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문 밖이거든요. 그곳에 주님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벤 레위라는 이 유대인이 라피가, 아니 그곳에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곳에 있는 많은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싸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띌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번 상처를 싸매고는 가만히 주위를 살피고 있고, 또 한 번 상처를 싸매고는 또 주위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 상처를 싸매 주느라고 항상 준비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전설이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를 치유함으로 그 상처를 치유함을 얻게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는 방법은 바로 상처 입은 자를 찾아가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게 될 때 우리의 상처는 비로소 치유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상처가 괴롭히게 하려는 거예요. 만져서 덧나지 않게 해야 하고, 그걸 덮어놓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입은 자들을 치유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처는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처는 곧 뭐라고요? 흔적이라는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주님의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종이나 혹은 짐승에게 이것은 누구의 소유라고 찍은 낙관 있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낙관, 이게 흔적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표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모습 변모하셨죠. 변모하셨거든요. 변모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줄 동행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진 상처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은 거예요.
도마가 내가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주님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내 손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잖아요. 내 허리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셨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분이 동행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몰랐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변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실 때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처는 그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헌신 안 하면 상처받을 일 없지 않습니까? 원래 돌격 앞으로 이러면 그분이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처만큼이나 흔적이 많은 거예요. 받는 상처만큼이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내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왜?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섬기는 일에 헌신에 대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몸속에 주님의 표시가 없는 거 왜?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적당하게 아무 상처도 받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캐나다 체이스 지역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큰 강이 흐르거든요. 그 강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아마 그 강이 있는데 그 강으로 때가 되면 연어가 막 올라온대요. 연어가. 아유, 그때 갔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때 갔었어야 되는지. 근데 상류로 올라온 연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죽어서 둥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어떤 어기종입니까? 연어는요, 평소에 먼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는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매우 특별한 멋진 회기성 어종이 바로 연어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1만 킬로나 되는 곳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결국에는 물과 함께 떠내어 죽는 것이 바로 연어랍니다. 그런데요,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연어는 온몸의 상처로 얼룩진답니다. 하지만 아기를 생명을 낳기 위해서 그는 그 상류에 올라갔다가 알을 다 낳고 나서 자기는 물에 떠내려가 먼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연어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어의 상처는 생명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낳는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만약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상처는 그리스도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상처의 그 흔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흔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분노의 계물을 물리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 흔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살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고 지금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주님의 흔적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